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시간 구분을 주님께서 해놓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자,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듣고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떠나간다고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그러지 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또 다르다는 말이 종류로 질적으로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고 같은데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으신 예수님과 똑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한계가 많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잘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전 세계 어디나 동시에 임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22절부터 보시면 내가 떠나가지만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는 겁니다. 갔다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3년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보혜사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시대 구분을 하면서 이전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했을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에 예수 이름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더 구체적으로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래야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24절 말씀 보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보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받습니다. 구하는 대로 응답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구하는 게 있고 기도 응답을 받는 단계가 있고 응답받아 기쁨이 충만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서 바로 응답받고 바로 기쁨이 충만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우는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이 있고 응답의 때가 있고 그리고 기쁨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환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환난이 겹칠 때 그때는 실망할 때가 아니고 낙심할 때가 아니랍니다. 그때는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난의 무게가 굉장히 여러분 영혼을 짓누를 때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압박에 들어오게 될 때 이때는 기도할 때구나. 주님이 기도하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주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때 인간은 한계를 느낍니다. 그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그게 야고보 1장 2절부터 쭉 1장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뻐히 여기라.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뻐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네 힘으로는 헤쳐나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 않느냐? 인간의 지혜와 지식, 경험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라.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답니다. 응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 기도할 때라는 지혜를 구해야 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하면 응답이 주님의 때에 옵니다. 즉시로 오면 좋지만 응답에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자,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좋은 경우는 뭡니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그냥 태워주셔서 적시로 고침받는 거,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의 불로 그 아픈 부분이 수술되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선으로 그 아픈 부위를 그냥 수술해버리는 역사, 순간적으로 치유받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우는 기도할 때 하나님 확신 주시지만 내가 함께 한다. 여러분 그 감동이 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기도 응답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응답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수술해야 되고 또 필요한 또 항암, 또 방사선 뭐 이런 것을 또 치료해야 되는, 맞아야 되는 이런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적시로 올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구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즉각 치료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구나. 예수님도 모든 병을 대번에 다 고쳐주신 것 아닙니다. 안 못 보는 사람 위해서 주님이 안수기도 하시고 물으십니다. 뭐가 보이느냐?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주님 다시 한번 안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경우에는 2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 무슨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능력이 모자라서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기도의 교훈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기도할 때 대번에 다 응답 다 받아버리면 우리는 너무 실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한번 기도해서 응답 안 오면 안 됐구나 하면서 실망하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2번 기도하는 경우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번 고침받을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당장 고치면 안 받는다 해도 예수님 약속이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냥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11장에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도 정세가 안 사라져도 계속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기를 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지만 여전히 기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침 때문에 안 됐구나, 내 기도 응답 안 받았구나, 이게 아니고 믿습니다고 계속 기도하면 치료받았지만 정세까지도 사라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가 있고 응답받을 때가 있으니까 성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믿고 또 응답을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는 낙심할 때가 아니고 그때는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받을 줄 믿고 실제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첫날 응답받았지만 영적 전쟁이 21일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도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상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방해하는, 기도하지 못하게 잡념을 집어넣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전화가 막 오고,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사람이 찾아오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 막 절박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 시작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마귀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보혈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울 때까지,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 보혈로 내 마음을 덮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보혈의 능력을 힘을 때까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뚫고 우리 기도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내려주는데 내려올 때 또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응답받아도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됐구나, 그게 아니고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응답 안 받은 게 아닙니다. 단지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 뭡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으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달라고 70, 50대부터 아마 그전에는 포기했던 것 같고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4년 동안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지 한참 되었는데, 여러분 사라 나이가 89세, 아브라함이 89세 되었을 때 그때 어느 날 사라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임신이 된 거예요.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몇 년 만에? 24년 만에 받은 겁니다. 24년 만에.
24년 만에 응답받아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아마 많이 배를 만져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열매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신기하네. 그런데 진짜 기쁨은 언제 왔느냐? 임신했을 때도 기뻤지만 언제? 애 낳았을 때. 실제로 아이가 응답의 열매가 현실로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4년 기도, 그리고 24년이 되었을 때 응답받고 10개월 후에 실제로 응답을 현실로 만난 겁니다. 그때 이름도 이삭이라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순간 기쁨이 오지만 진짜 기쁨은 그 이후에 올 때가 많습니다. 진짜 큰 것을 받았을 때는 이게 너무 안 되다가 갑자기 받으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지금 이 꿈을 꾸고 있나, 이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놓고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기쁨이 충만하게 오는 겁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회심하는 날, 그날 바로 그 병도 고침 받았습니다. 너무 강렬한 빛 앞에서 앞을 보지 못했는데 3일 동안 식음도 전폐하고 앞을 보지 못했지만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할 때 그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눈병 치료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았습니다. 그날 다 받았습니다. 사명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일생에는 대부분 보면은 기도하는 때가 있고 응답받을 때가 있고 그 응답을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응답의 열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감사를 올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때 그때 이거는 확실한 이제 응답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군생활 할 때도 우리 군대 갈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들이 군대 갑니다. 군생활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로 보내고 또 군에서 기도할 때 날마다 군대에서도 참 기도응답 많이 받습니다. 저 24개월 군생활 했었는데 저도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응답이라는 것, 군생활에서도 순간순간 이렇게 뭐 훈련하고 뭐 여러 생활할 때 위태할 때도 있고 그때마다 참 주님 함께 하시는 경험하게 되는데 그 순간순간 기쁨보다는 이 기쁨이 완전하게 열매로 나오는 것은 이 제대할 때입니다. 전역할 때. 날마다 응답받지만 군대 전역하게 될 때 그때 군 생활의 기도 응답을 결론으로 감사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꼭 믿으시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나?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이루어 주겠다. 23절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다 구하는 이 영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도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 뭐 신방 갈 때 이런 때도 또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 운전하고 저 옆에 타지만 그래도 묵상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주님 함께 해주시도록. 또 운전하다가 지각할 것 같으면 제가 잘못해서 지각할 경우도 있는데 특별히 신방해야 될 일이나 성도의 약속 시간, 또 집회를 앞두고 이럴 때 그때 이게 막 앞에 차가 쫙 깔려가지고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으면 저는 기도하죠. 무슨 기도합니까? 길이 뚫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여러분 길 한번 해보십시오. 길이 막힐 때. 여러분 잘못으로 지각하게 될 경우면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주여 제가 출발을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시간 가야 됩니다. 중요한 인터뷰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차가 쫙 밀려 있습니다.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교구 목사님 부담될까 싶어서 그런 기도는 못하지만 속으로 딱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엇이든지 구해라. 온 땅을 누가 다스리고 계시냐?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하겠다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우리 손해입니다. 우리 손해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기도해야 되지요.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도 담임 목사로서도 코로나 가운데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 이 기도의 제목 안 내놓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저만이 아는 기도의 제목들.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는 것은 얘기하고 나면 시험 들 수도 있고 자랑 떨다 보면 축복이 더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지만 다 모든 상황과 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제목. 기도의 제목. 그럼 기도하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인간관계도 구할 수 있고. 여러분 사장이 진짜 여러분 힘들게 하십니까? 골프장 가서 그냥 그 사장 이름을 공에다 적어놓고 이래 때리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무엇이든지 구해라. 인간관계도 구할 수 있다.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한번 기도 제목으로 한번 내놓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들마다 우리 주시는 기도 제목 주시면 그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면 되고 아니면 상황 속에서 묵상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주여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여 말씀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 만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무엇이든지 하는 말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한도 안에서 구하라 이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하는 말은 네 한계 이상의 것.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택도 없는 거 이런 거 구해라. 택도 없는 거. 턱도 없는 겁니까? 택도 없는 겁니까? 좌우지간 기도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도전하라.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기도 안 해도 노력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네 힘으로 안 되는 것 있다. 네 힘으로 안 되는 것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구해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안 구했지만 이제 확실한 시대가 왔다. 신약 시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는 이 응답의 시대다. 은총의 시대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기도 안 하면 우리 손해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신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시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신다. 내가 떠나가면서 너희들에게 약속 준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라. 그래야면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여진다.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은원 드리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기도하셔서 응답받아 기쁨이 충만한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